내가 하나님 편 안에 서서 죄를 짓는 것도 다른 얘기잖아. 하나님 편 안에서 죄를 그러니까 개혁주의가 이제는 더 분노할 놈 얘기가 아니니까 야 하나님 편에서 죄를 져? 그러니까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튜브에서 제작하고 있는 저희 평신도 나부랭이들의 불편한 수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렇게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네, 저는 평나불의 첫째 칠면조입니다. 네, 둘째 타조입니다. 막내 올빼미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대가지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내용들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네. 근데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했는가? 그러니까 그 반드시 예수님이어야 하는가는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대가를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에 대한 부분들을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잡아놓고 얘기할 때 왜 그렇게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가? 저희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제사 그렇죠. 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원래는 죄를 졌을 때 양을 대신해서 네. 혹은 뭐 소를 대신해서 뭐 번제 뭐 이런 것들을 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꼭 그렇게 제사적인 것들로만 생각할 수 있는가? 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라는 것들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좀 다른 의미에서의 어떤 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대가를 지불하는 표현적인 모습들이 제사였기 때문에 제사라는 형식을 빌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게 왜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게 됐냐면 제가 이제 묵상을 하는 가족 가운데 이제 오늘 성서윤영 보고 계신 성서 언제나 이렇게 저는 청매를 하고 있습니다. 청매를 순도 했고요. 저는 안 가져왔어요. 본인은 뭘로 하죠? 저는 그냥 개혁개정판으로 하죠. 개혁개정 수는 이게 쉬운 세 번이요. 저는 쉬운 성경. 쉬운 성경. 쉬운 성경 이렇게.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 게이지가 이렇게 차셔가지고 저런 건방진 네. 세 개 중에 골라라 이랬는데 다윗이 저는 그냥 하나님께 징계를 받겠습니다. 이러고서 정작 다윗은 뭐 징계받는 건 없어요. 솔직히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 7만 명가가 사라지는 어떤 네. 좀 그렇더라고요. 말씀하세요. 네. 근데 그게 그것 때문이지 않나요? 왜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벌하시려는 게 다윗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치신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이거 왜냐면은 아니 여기 성경에 나와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다윗이 이제 다윗은 충동했다고 나오는 걸로. 그래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뭐 이스라엘 때문이네요. 네. 여튼간에 거기에 보면은 이제 오르난 타작마당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다윗의 어떤 그 스토리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이제 번제물 제사를 이렇게 딱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제 천사에게 이제 그 칼을 이렇게 꼽아 넣어라. 네. 이러면서 스토리가 마무리되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여기에서 대가지불에 대한 점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훌륭하시다. 나도 뭐지? 왜 그런 얘기를 했냐? 아까 전에도 네. 얘기했잖아요. 이 네. 제사라는 형식이 뭐 굳이 아니었어도 근데 그때 빌려온 형식이 제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다윗이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딱 하는 그 순간에 오르난이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번제 드릴 소 여기 있고요. 그리고 장작으로 쓸 거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다윗이 거기다 대고 딱 한마디를 던져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 공짜로 하지 않겠다. 네. 내가 이 비용을 지불하겠다. 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다윗을 충동시켜서 네. 인구조사를 하게 했고 다윗이 어쨌든 간에 죄를 진 상황에서 징계를 받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멈춰지는 가운데 드려지는 것이 제사였는데 다윗이 그냥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비용을 지불해서 그것들을 구매한 상황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자기가 마땅히 줘야 그러니까 지불해야 될 그 비용을 지불하고 제사를 드린 결과가 하나님 용서하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심이 결국 우리가 지불해야 될 용서를 받기 위해서 지불해야 할 그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가 지불의 내용들이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죽으심이 제사 때문이야, 제사의 형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측면으로는 대가 지불에 대한 어떤 그 큰 흐름이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나온다라는 생각을 묵상을 하면서 하게 된 거죠. 동의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런 거 마무리해도 되는 거죠? 네. 그래도 좀 더 해야죠. 복수하는 거. 아니 복수는 아니고요. 팬님은 너무 심심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시청자 맞죠? 네, 근데 다윗이 좀 대단한 사람을 느끼는 게 이 제사에 대한 그 본인의 어떤 누가 가르쳐 줬는지 이건 모르겠는데 그 가치관이랑 생각이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오늘 나왔던 본문에서는 내가 거저드리는 것을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이 얘기, 그렇죠. 이 얘기.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한 대가 지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이제 밧세바를 보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내가 만약 예배를 드리고 했으면 하나님께 예배를 받으시면 내가 드렸을 거다. 근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이제 상하고 애통하는 심령 이런 것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어떤 그 당시의 좀 문화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간 위인이 아닌가. 사무엘과 더불어 여러 사람과 더불어 그렇다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말했던 아니 생각하고 있었어요. 생각. 왜냐면은 저는 누군가 얘기하면 그거에 대한 스토리들을 좀 머리 쪽으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좀 조합을 한 다음에 이제 그것들에 대한 부분들 연결시키는 작업들 하기 때문에 듣는데 좀 이렇게 고민하는 거지. 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특별히 또 하신 말씀 없죠? 아니 그냥 이제 대가집을 들으면서 이찬수 목사님께서 옛날에 하신 그런 것들이 생각나는데 이찬수 목사님 맞나? 아무튼 그 노예가 이제 팔려 나가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모든 값을 지불해서 그 노예를 사들이는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서는 죄의 권세 아래에 있던 너희가 이제 뭐 하나님의 그 권세 아래로 넘어왔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다라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가 지불과 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노예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을 지불해야 했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런 것들로 대신 지불을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받아야 될 진노를 예수님께 대신 받으셔서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다. 네, 좀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제가 그 강조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구약의 제사를 드리면서 진행되어졌던 부분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키우던 양에서 가장 좋은 거. 내가 가축 중에서 가장 좋은 거. 두 번째가 흠이 없는 것. 그러니까 그걸 두 개를 한꺼번에 가장 좋은 거. 가장 좋은 거를 얘기하는 건데 그걸로도 내가 느끼는 체감적 효과가 크죠. 왜냐면 가장 좋은 걸 들으니까.
그러니까 늘 언제나 저희 셋 이야기에 등장하는 그 목사님, 네. 그분이 이런 얘기하셨어요. 이 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가장 좋은 것을 얘기하면서 본인이 지금 노트북이 제일 비싼데 이걸 네. 번제물로 던지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일 가장 좋은 게 노트북이었는데 그 당시 이제 노트북 구매한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이걸 드리는 게 제사다. 뭐 이런 얘기들 하셨죠. 그러니까 그만큼 구약에서도 제사를 드릴 때 그 드리는 제물이 나한테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그쳐서는 안 되고 한 발짝 더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한 발짝 더 나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의 머릿속에 또 가슴 속에 개념화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했을 때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대가지가 되는 거죠. 이 지점을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매일매일 곱씹어야만 우리가 동영상 속에서 매일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찌됐든 간에 죄인들, 그걸 안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건 아닌 거죠. 우리가 연약하니까. 하지만 덜 죄인이 되기 위해서. 덜 죄인이라는 표현이 어울리진 않는데 개혁주의가 아마 들으면 이럴 겁니다. 거룩은 완벽한 거지 상대적이지 않다. 너도 못해. 저는 그렇게 얘기해줄 것 같은. 그렇게 얘기해줄 것 같은데 말하지 말라 이런 거. 그렇죠.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덜이란 표현도 결국에 다른 사람이랑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표현이긴 하니까 그게 온전한 표현은 아니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떨까요? 적어도 하나님 편에 서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어차피 그 죄를 짓기 때문에 그냥 죄를 짓는다 이런 포기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 안에 서서 죄를 짓는 것도 다른 얘기잖아. 하나님 편 안에서 죄를 그러니까 개혁주의까지 더 분노한 얘기가 아니니까 야 하나님 편에서 죄를 져?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록과 죄가 내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가운데 거하면서 내가 어떤 죄 가운데,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 가운데 연약함이 있어서 죄를 짓는 것과 아예 처음부터 그게 아니라 어차피 난 죄를 짓고 하면서 죄를 짓는 거는 완전 다른 얘기라는 거죠. 아니 뭐 애초부터 시작점이. 하여튼간에 죄송합니다. 여기는 어떻게 해서도 반박이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이렇게 숟가락 얹기가 좀 뭐해서 제가 일단 이거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간에 그러니까 그 나쁜 표현이 그 잘못된 표현이 아닌 건 아는데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가 좀 몰라가지고 여하튼간에 우리가 그 대가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불해 주신 그 대가의 가치를 안다면 적어도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습관적으로 지을 죄가 이제는 습관이 아니라 더 인지하는 가운데 그 죄를 더 이상 범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로 이렇게 발전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 대가에 대한 가치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삶의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얘기가 더 확장해서 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죄인에 대한 부분과 연결해서 본다면 그 어떤 그 대가에 대한 그 가치를 알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닫는 수밖에 없고 그게 체감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또 반대로 그냥 그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내가 큰 죄를 졌든 작은 죄를 졌든 어쨌든 간에 그런 표현으로 더 절망적이든 덜 절망적이든 예를 들면 그거랑 상관없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셔. 이 가치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걸 더 깊이 절망을 느낀다고 해서 예수님의 가치가 더 커지고 예, 말씀하세요. 절망이라는 표현 너무 좋아하니까 그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절망적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돌아가신 그 대가의 가치가 줄어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절망에는 깊이는 없습니다. 그 절망은 말 그대로 절망입니다. 이건 상대적일 수가 없어요. 절망이란 단어가 주는 자체는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 형용사가 붙으면 안 되고 그냥 절망 이렇게만 나와야 될 것 같고 절망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저는 깊은 절망이라고 했나요?
어떤 뭐 비교급을 좀 아, 사용했던 네, 것 비교급은 없어도 같은 절망이 얘기였던 것 같아가지고 절망이 그만큼 그거를 수식하는 이유는 이제 그만큼 그러니까 수식을 하게 되면 그 순간 어떤 그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고 왜냐면 저는 그렇다면 그 절망에서 생각할 거 아니라 왜냐면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를 들면 뭐 5만 달란트랑 뭐 달란트 뭐 50만 달란트 용서해 준 사람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이런 얘기들로 표현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죠. 그거랑 상관없이 내가 죄를 지은 여러 가지들 개수, 깊이 이런 거랑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대가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변하진 않는데 그걸 깨달으려면 인간은 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절망이라는 그러니까 죄됨을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절망이라는. 그러니까 비교급적인 것들을 포함하지 않으면 저는 뭐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내가 더 큰 죄를 지고 더 큰 죄를 졌을 때 그거는 예를 들면 동의하지 아니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더 절망에 빠지고 그러니까 내 죄악됨을 더 발견하고 더 발견해서 더 저질될 때 예수님께서 베풀으신 그 구원의 크기가 더 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상대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좀 쓰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날 위해서 돌아가신 그 가치는 일단 표현할 수 없어. 그거는 변함할 수 없어. 절대적 가치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목소리가 너무 높아져서 제가 아니 아니.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무슨 말이에요? 수긍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통합을 오케이. 하면은 절망도 절대적이고 예수님의 은혜도 절대적이고 그렇지. 이러면 오케이. 그런데라고 하면 또 이렇게 아니야.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생각보다 차이가 있을 수.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저도 뭐 동의하고요. 근데 제가 이거 하면서 갑자기 굳이 드는 더 이렇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아니니까 주제와 상관없는 너무 내 주제 상관없는 거 하지 마시죠. 그냥. 좀만 더 얘기하고 싶은데 그 우리가 이제 뭔가 아까 그런 죄 상태에 대해서 이제 묘사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어제 이제 제가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 그런 걸 하는데 아무튼 그때 어떤 자매 어떤 친구가 물어봤는데 이제 죄에 대해서 생각을 이렇게 죄를 지어도 그런 깨달음이 그런 뭐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그런 심각성이 잘 안 느껴진다라고 했을 때 제가 그런 묘사를 들어줬거든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계속 못을 뺄 생각 안 하고 보고 있는 거다 그냥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봐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죄 짓는 상태가 얼마나 크게 나쁜 건지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뭐 죄에 대한 위치라 그랬나? 뭔 얘기했죠? 그 죄 뭐 묘사할 때 그 뭐였죠? 죄를 어디서 짓느냐? 그러니까 어디서 짓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속한 가운데 내가 그러니까 넘어진다라는 표현을 쓰면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넘어지느냐 아니면 처음부터 난 계속 넘어지니까 그냥 죄를 그냥 일반화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매우 다른 얘기라는 거죠. 마치 일부러 난 이걸 저지를 거 알아. 그럼 난 저지거나 이게 너무 좋아. 그래서 저질렀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쿨하니까 용서해 주실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속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제가 뭔 얘기했죠? 지금 이거 시간 끌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 부분 그냥 잘라주세요.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딴지 걸어서 아니요. 아무튼 뭐 백과사전에 대해서 더 뭐 말씀하시고 싶으신 내용들이 있다면 대가지불에 대한 하나 이제 오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도 대가지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리스도인께서 대가지불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 대가지불이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대가지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내 부정, 자기 부정.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 중에 머리로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근데 이제 가끔은 그러니까 이단에서는 뭔가 이제 조건을 달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뭘 준비해야 된다 하면서 뭔가 이제 추상적 좀 뭔가 이렇게 비유된 것들을 이제 좀 잘못 해석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좀 반작용으로 나오는 게 아니다. 예수님은 무조건 믿음으로라고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닌데 네.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다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 대가지불과 연관되어서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드렸듯이 우리도 어떤 대가지불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어떤 뭐랄까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되어져 가는 거고. 좀 하나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야고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들으면서 좀 그 다른 표현을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왜냐면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거에 걸맞는 뭐 대가를 지불해야 돼 이런 표현들을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 뭔가 기본 댓글 그런 느낌들이 들기 때문에 그거 말고 다른 표현으로 써 그러니까 그 내용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오케이. 다른 표현을 쓰는 게 한 방에 좋지 정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떤 일로 그냥 대가지불이라는 단어를 아예 그냥 빼버리고 다른 표현. 다른 표현이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자기 부정이죠. 그냥 대가지불을 빼버리고 그냥 자기 부정, 자기 부인 네. 그리고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게 더 맞겠네요. 이렇게 표현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악의적으로 이 뒷부분만 편집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 저는 여기만 딱 잘라. 그럴 대가지불. 그럴 그 우리 타도님 그 입에서 대가지불 이렇게 제가 특수 효과를 어떻게든 만들어가지고 한 번만 당군 일에 한번 해주시면 안 됩니까? 저도 한번 하고 싶어서. 단군이라뇨 이거요? 당군이라뇨.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저도.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뭐좀 틈이 안 보이네. 여하튼 네.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냥 묵상을 하다가 그냥 의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어떤 달리심과 그 다윗이 제사를 지낼 때에 그냥 드린 게 아니라 본인의 대가를 지불한 어떤 그것들을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는데 네, 타도님도 그렇고 올빼님도 그렇고 칠면조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들은 뭐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뭐 그것이 표현적으로 조금 다르게 느껴질 뿐이지 차이가 있는 것 같진 않고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그 대가가 정말 결코 작지 않고 그리고 그걸 인지하면서 살기를 위해 노력하면 아까 그 우리 타조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죄악됨을 인식하면서 덜 그 죄악 가운데서 거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면 우리의 삶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될지 안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그 모습이 될 때까지 정말 끊임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저희 세 사람과 우리 지금 이 평나부를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또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이 시간 이 주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